안녕하세요. 심는교 이정원 목사입니다. 어느새 8월입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철이 왔고 또 휴가 기간에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실 텐데 건강하게 코로나의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또 의미와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휴가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8월이 5주여서요. 이번 주에는 예수님이 오셨던 현실 세계를 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이 갖는 의미들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다음 4주 동안에는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3월부터 7월까지 우리가 5개월 동안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그 길을 함께 걸어왔는데요. 3월에는 오경, 4월에 역사, 5월에는 예언, 6월에 지혜, 7월에 제2성전기까지 여러 가지 낯선 말들 그리고 어려운 처음 듣는 이야기들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 전달 방식을 탓하는 것이 녹화였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이런 탓을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자책하는 스타일이라 영상의 클릭 수가 적거나 했던 것은 결국 제가 찾아보고 싶은 그리고 보고 싶은 설교 영상을 만들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유튜브 영상들과는 경쟁이 안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설교 영상은 너무 길고 그리고 너무 어렵고 너무 지루하다는 것. 생각이 이 정도 왔을 때 제가 정말 빵 터졌어요. 왜냐면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난 이런 고민을 할 게 아닌데, 난 유튜버가 아닌데, 내가 왜 컨텐츠로 고민을 하는 거지? 나는 심는교회 목회자이고 설교자인데, 이런 거였죠.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정말 반짝 차리지 않으면, 코로나와 유튜브의 파도에 그냥 휩쓸려 가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것으로 설교를 잘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언젠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려면 한 번은 거쳐야 될 길이니까 그 길을 끝까지 성실하게 잘 같이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뭘 하기가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도 분주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이 5명의 운영위원들이 정말 많이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화상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내고 나름의 고민들을 해가고 있죠. 또 장보미 화백의 그림으로 어려운 설교를 그나마 조금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마음에 또 감사를 드리게 되고, 하필이면 그 그림을 그리던 중에 이전에 아이패드가 운명하시는 바람에 참 마음이 좀 어려웠는데 어쨌든 새로운 아이패드를 또 구매하셨으니 얻게 되셨으니 또 염치불구하고 또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노키오 남승현 자매의 연주로 매번 예배 찬양을 또 함께 녹화해서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또 장원사님의 수고로 매일 아침 신신마당을 통한 배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래도 감사하고 묵묵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손준우 형제, 그리고 이미 성경 공부는 끝났지만 이제나 저제나 언제 도대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냐라고 묻고 있는 우리 소연 자매도 있었죠. 성경 읽기 카톡방에서는 묵묵히 성경 읽기로 씨름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홀로 살 수 없는 신앙생활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 나눔을 시작한 우리 수희와 지아 자매도 있습니다. 또 장원사님의 부모님을 위해서 또 장원사님의 특별히 어머님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도 했었고, 또 그 부모님들을 챙기시느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하셨던 이현희 집사님과 또 장호철 권사님의 어려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었고, 또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잘 회복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 직장인들과, 그리고 반복되는 야근과 독박 육아에도 순간순간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청년들도 생겼고요. 취업한 우리 청년들 혹은 아저씨 또 생겼죠.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커플들도 있고요. 논문을 마치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가연자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진정한 여름방학이 시작된 우리 진영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잘 자라주고 있다는 거죠. 가온이가 어린이집 들어가서 잘 적응하게 되었고, 산이도 유치원 들어가서 잘 적응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선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고, 우리 가을이도 어린이집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설아 대장군께서는 언니로서의 위험을 당당히 잘 지켜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그냥 힘들었다고만 생각되었던 코로나였는데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마치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가장 혹독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응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너무나 혹독하고 힘겨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셨고, 심는 교회도 여전히 심는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지 않았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코로나가 덮은 그 현실 아래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시대의 가장 논쟁적인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역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육체적 거리두기가 타인들과 맺는 인간적 유대의 간절함을 오히려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나와 가까운 많은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지금, 비로소 나는 그들의 존재, 그들의 소중함을 완전히 체험한다. 나와 가까운 많은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지금, 비록 거리적으로는 멀 수 있으나 마음으로는 더욱더 그들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는 게 코로나 시대의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현실 아래 흐르는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 심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움을 기도라는 배에 담아서 흘려보냅니다. 심는 사람들 각자의 삶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축복하면서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페르시아 시대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시대, 하스몬 왕조의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 초기에 이르는 약 500년간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봤는데요. 그러면서 이 헬레니즘계 귀족들은 권력을 추구한 열성주의였고, 마카비 혁명을 통한 하스몬 왕조는 처음에는 율법을 위한 열성주의였다가 나중에 권력을 추구한 열성주의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결국 이 에세네파와 바리세파를 비롯한 하시딤 세력이야말로 율법을 위한 열성주의다, 이렇게 재정의를 했었죠. 개인적으로는 이 제2성전기를 돌아보게 되면서, 그리고 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길을 함께 돌아보게 되면서 야훼 신앙의 회복이라는 명분만 같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냥 권력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툼에서 희생되었던 건 결국 이름 없는 평범한 백성들이 아니었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이 헬레니즘 세력이 다스리던, 혹은 하스몬 왕조가 다스리던 백성들은 늘 착취의 대상이었고 끝나지 않는 전쟁의 희생양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때로는 관대한 제국의 통치자를 하나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도 했고,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문명을 막 받아들이면서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모욕한 이방인 통치자들에 막 분노하면서 반란에 동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전을 회복한 그 하스몬 왕조를 칭송하기도 했고, 반대로 변질된 왕조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죠. 세월이 흐르면서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이 성전이라는 공간적 거룩함은 점차 훼손되어져 왔고요. 그리고 타락한 대제사장들의 탐욕 때문에 시간적 거룩함도 무너져 갔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몸과 삶의 거룩함을 지켜갔고 메시아를 기다림으로써 삶의 회복을 소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오심과 그로 인한 이 교회의 뿌리는 헬레니즘계 귀족계도 아니고 혹은 마카비나 하시딤 세력도 아닌 일반 백성들의 처참한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를 비롯한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다스렸던 황제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우리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은, 우리가 2월에도 한번 언급했던 인물이었죠.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름이 겁나긴. 바로 이 사람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가이사 아구스토라 불리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말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음력한 말이거든요. 그 인물입니다. 우리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주전 30년에 내전을 종식시키고 초대 황제가 된 사람이었고요. 이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라고 부를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획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후 14년까지 이 전쟁이 없는 평화와 안정의 시대인 팍스 로마나를, 로마의 평화를 이룬 황제였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뒤에 공허함을 파니스 에트 키르켄세스라고 하는, 이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이제 빵과 서커스라는 말인데, 파니스가 빵이고요. 키르켄세스는 원래 전차 경주를 타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빵과 서커스라는 말은 황제가 빵과 서커스, 전차 경주나 검투사 격이나 이런 것들로 먹을 것과 즐길 것을 마구마구 제공함으로써 로마의 시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유가 뭐니, 평화가 뭐니, 정의가 뭐니 이런 것들을 논하지 않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가져온 평화의 자리를 차지했던 건 뭐였냐면,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쾌락과 욕망이었고, 그것을 차지했던,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의 로마 시민들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로마 제국은 그렇다고 치고 예루살렘이 있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를 다스렸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네, 헤롯이라고 말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헤롯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지난주에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가 히르카노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하고 막 권력 다툼을 하는 틈을 타서 이 둘 다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확 점령해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폼페이우스가 히르카노스 2세를 그냥 명목상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혀줍니다. 그리고 실제 통치는 누구를 시키냐면 안티파트로스라고 하는 이두메 지역, 에돔 지역이라고 하는 그 안티파트로스를 유대의 총독으로 삼아서 다스리게 만들어버리죠. 이 안티파트로스가 자신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파사엘과 헤롯이 있었어요. 이 파사엘과 헤롯이 안티파트로스가 죽은 다음에 또다시 그 하스몬 왕조와 권력 다툼을 하게 되는데요. 그 권력 다툼의 와중에서 이 파사엘은 결국 처형이 되는데, 헤롯은 로마로 도망칩니다. 로마로 도망쳐서 로마의 힘을 빌어서 다시 유대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하스몬 왕조를 끝장내버리죠. 명맥만 유지해오던 하스몬 왕조를 끝장내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로마의 제국의 윤허를 받아 유대를 통치하게 되는 왕이 된 인물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주전 37년부터 4년까지 약 33년간 로마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유대인이 왕으로서 유대를 다스렸던 왕이죠. 그를 헤롯 대왕, The Great 헤롯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를 그레이시라고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헤롯이 이스라엘의 질서를 정말 잘 유지를 하고 로마 제국의 서쪽 변경을 지키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로마의 황제에게는 충성을 다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했던 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헤롯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루살렘의 유아들을 학살했던 헤롯 왕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이 정말 질투와 의심이 많은 인물이었거든요. 반역이 의심이 되면 아내건 아들이건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처형해버려요. 실제로 반역이 의심되는 아내를 처형하고 새 아들을 처형하고 또다시 결혼한 아내를 또 처형하고 그 다음에 장모도 처형해버리고 정말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의 잔혹성이 또 드러나는 부분이 이 헤롯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유대의 지도자들을 막 다 잡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 다 처형해버려라. 그러면 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진 않더라도 내가 죽을 때는 사람들이 슬퍼하게 만들겠다 라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잔혹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 그레이시라고 불리는 이유,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이두메 출신인 헤롯이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정말 몸부림쳤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는 것과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인정 욕구가 엄청나게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당 공동체를 막 장려해주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성전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중건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거죠. 이 시대에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게 되고요. 그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헬레니즘 건축 사업들을 막 벌이게 되면서 건축 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헤롯 왕은 유대의 이 헬레니즘계 귀족들의 마음을 얻어요. 경제도 발전하고 돈도 벌어주고 도시도 발전하는 것 같고 헬레니즘 문화를 막 이식해주니까.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는 이두메 출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오셨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가져온 쾌락과 욕망으로 포장된 거짓 평화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이 유대의 왕 헤롯이 가져온 폭력과 번영으로 포장된 신앙의 시대, 거짓 신앙의 시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가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혹독했던 거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로 보는 거죠. 그래서 족보만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언약과 은혜와 복의 결정체로 보이게끔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비교적 굉장히 초라하고 이해되지 않는 말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 그 부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일단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언제적 다윗의 자손인가요? 다윗의 자손이 유대를 다스렸던 기억은 주전 538년에 포로 귀환 때 함께 돌아왔던 수룹바벨, 그 수룹바벨이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500년 전의 일입니다. 500년 전, 50년도 아니고 5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 이 수룹바벨을 마지막으로 유대는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대제사장이나 예루살렘 귀족들 혹은 이 하스몬 왕조의 통치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 50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50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그 후손은 지극히 평범한 그 어떠한 권력도 가지지 못한 그런 평범한 백성일 뿐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결혼을 통해서 임신한 것도 아니었어요. 요셉은 마리아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낙태를 하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된 잉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뒤따르는 천사의 말들이 더 가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거, 언제적 선지자의 말씀인가요? 이사야는 약 740년 전의 인물이잖아요. 500년 전에 명맥이 끊긴 다윗의 후손에게 700년 전에 선포되었던 예언자의 말씀이 결혼도 하지 않은 약혼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태어남으로써 이루어진단다 라고 하는 이야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2성전기를 빼고 구약과 신약을 바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마태복음을 읽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다윗의 후손인 예수 메시아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성취에 관한 이야기들을 되게 어렵지 않게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00년간의 제2성전기에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 이 천사의 말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건 아기가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는 거예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래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에서 예수라고 부르라는 거죠. 이 예수는 히브리 이름인 여호수아를 음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인물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뜻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다. 아기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애기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는 아니겠지만 아기가 뭘 할 수 있나요? 모든 걸 다 의존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번째, 아기의 태어남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주전 587년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제국의 지배를 받은 지 거의 60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메시아의 통치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그 수많은 날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다가 죽어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제 태어난 아기가 신이 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니, 로마 황제는 범접 불가능하니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대의 왕 헤롯과 과연 대적할 수 있는, 싸울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을까요? 어림도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0 정도에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시대의 누구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기대조차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즉,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인물이 태어날 아기라는 것을 믿는다고 해도 그 구원이 언제부터 실현되는 것인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기다림의 연속이었을 뿐인 거죠. 아이가 태어나도 기다림은 계속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약혼녀인 마리아와 아이를 지켜줘요.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우리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아기 예수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가져온 이 쾌락과 욕망으로 포장된 거짓 시대를, 거짓 평화의 시대를, 그리고 유대의 왕 헤롯이 가져온 폭력과 번영으로 포장된 이 거짓 신앙의 시대를 향해서 흠집 하나 낼 수 없는 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는 황제가 이룩한 쾌락과 욕망에 결코 손닿을 수 없는 가장 가난한 가정으로 왔고요. 헤롯이 이룩한 폭력과 번영의 희생자였던 평범한 백성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는 자기들끼리의 권력 다툼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그 땅의 백성과 꼭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음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의 헬레니즘계 귀족들의 권력 추구에 있지도 않았고 하시딤과 같은 열성주의자들의 야외 신앙의 회복에 있지도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의 구원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 그러니 하나님은 권력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던 야외 신앙의 회복이라는 게 뭐였나요?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건데, 근데 그들이 말하는 야외 신앙의 회복에 정말 백성들이 있었던 걸까요? 백성들을 품은 야외 신앙의 회복이었던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자리는 그런 권력 다툼의 자리, 종교적인 열성의 자리가 아닌 일반 백성들의 평범한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더라도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지가 않죠. 그렇지만 높은 곳에 있더라도 낮은 곳을 바라보고 향하는 사람에게는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시면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낮은 곳으로 부르시는 거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한없이 약한, 연약한 아기로 오셨을까? 왜 평범한 백성으로 오셨을까? 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관한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최근 읽었던 이정하 시인의 낮은 곳으로라는 시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언어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너무 잘 표현해 준 것 같았거든요. 물론 이 시인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 시를 썼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이 시가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 그 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이정하. 낮은 곳에 있고 싶었다. 낮은 곳이라면 지상의 그 어디라도 좋다. 찰랑찰랑 고여들 네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한 방울도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래, 내가 낮은 곳에 있겠다는 건 너를 위해 나를 온전히 비우겠다는 뜻이다.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 주고 싶다는 뜻이다.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왠지 아멘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시이죠.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이 두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말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두 고백,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이 구원의 신비가 아닐까 싶어요.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님께서 낮은 곳에 있겠다는 건 우리를 위해 온전히 비우겠다는 뜻입니다. 나의 존재마저 우리에게 흠뻑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주님께서 낮은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낮은 곳을 향해야 함을, 그리고 우리가 낮은 곳에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TV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늘 언제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을 자극합니다. SNS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들은 내가 아직 미처 가져보지 못한 욕망들을 자극하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볼 수 없죠. 예수님은 항상 나보다 뒤처지는 사람들,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계실 테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감히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냐고요. 주님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 낮은 곳에 계시고요. 우리가 낮은 곳을 향해서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한없이 작은 약한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 평범한 백성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하심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일 테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낮은 자라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내가 높은 자라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고민하게 될 겁니다. 낮은 곳을 향해야 할까? 더 높은 곳을 향해야 할까? 그러나 분명한 건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더 많은 무언가를 가지려고 투닥거리고 있을 때 주님은 평범한 백성들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주님의 자리에 서길 원하고 좁은 길로 가길 원하고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코로나로 참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시선 그리고 방향, 그것을 다시금 붙잡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심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